구원론, 성령론 같은 말인데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론 혹은 구원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론은 성령의 인격과 사역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의 인격은 예를 들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은 그러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보면 성령은 우리는 그렇게 다이나믹한 무슨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데 성령은 다이나믹한 어떤 능력이 아니고 인격체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구원을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아들의 구원의 성취를 각 사람에게 깨닫고 믿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구원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어디에 근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대변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5, 16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게 이제 잡히시던 날 직전에 그게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죽으시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셔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간 뒤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가?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오셔서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의 사역의 기초예요? 예수님의 항상 구원의 사역의 기초에서 활동하죠. 예수님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령의 구원 적용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용하냐? 이것을 그냥 논리적인 단계로 흔히 개혁주의에서는 뭐 8단계, 9단계, 10단계 있는데 우리 이제 정통적으로 9단계를 구분해서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이렇게 구원론, 성령론이죠. 성령의 인격, 성령의 사역, 성령의 구원적.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구원적용은 성령의 사역에 해당해요. 사역에 어떻게 하는 성령의 사역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각 사람이 적용하잖아요. 적용하는 어떻게 적용한다? 소명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9단계로 적용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사역 중에서 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예정이라고 하죠. 그 예정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택한 백성이 있고 그냥 내버리는 자. 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의인은 하나도 없죠. 죄인이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 중에서 뭐요? 구원받을 자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 운명론이 있고 예정론이 있는데 운명론은 뭐고 예정론이 뭐는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죠. 실 낮예배 때 한 적이 있어요. 운명론은 딱 숙명론과 같이 정해진 코스에 그대로 가는 거야. 예정론은 그럼 뭐냐? 예정론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예정론이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예정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신 예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선택은 뭐고 유기는 뭡니까? 유기는 내버려둔 다 죄인이잖아요. 그 중에 내버려둔 자가 있고 그 중에 택하는 자가 있다. 그걸 선택과 유기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이 소명부터 영화까지, 컬링부터 소위 글로리피케이션까지 이르는 9단계로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격입니다. 자,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죠?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이 근거한 말씀이죠. 진노의 자녀. 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같은 말이죠.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뭘 따라? 긍휼, 은혜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긍휼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시기를 뭐 했어요? 계획하시다. 뭘로 구원은 인류를 이런 진노의 자녀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뭘로?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걸 계획하셨고, 이런 계획, 아버지 계획을 성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부의 뜻을 따라서 뭐가 됐어요? 속죄된 대속제물이 됐죠. 십자가 죽었죠. 죽었다. 성령은 성자의 약속을 따라서. 그런데 이 성령은 이런 성자가 떠나갈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내가 떠나가야만 누굴 보내세요? 보혜사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쳐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리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아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진리가 복음, 생명 복음이라 가르치고 그 진리를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시켜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성령.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한이 성령이 이끌려가 천상형 보잖아요. 그 세계를 보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붙들려야 돼.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보십시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제 세 번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하나님은 셋이라는 말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삼위일체에서 이미 해결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 단 한 분의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 인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인격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근데 그분이 셋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 Three-fourths in unity.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 번째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운명을 증거한다. 자, 누가복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이거는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님은 성자고 성령이심을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명령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 삼위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4장 13절은 목사의 축도의 근거 구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들입니다. 자, 성령의 관계성 한번 보세요. 자, 성령은 어떤 성부의 영이고, 자,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성령의 이름을 이게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성령의 이름을 따로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정리했는데, 성령의 이름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성령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거룩한 영, 예? Holy Spirit라고 하는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고, 또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뭐 했어요? 일곱 영이라고 그랬죠. 모든 영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을 그 일곱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곱 영이라고 표현했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영이기 때문에 무슨 영?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으로 성령의 이름이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도우신다 해서 뭐라고 해요? 보혜사라고도 하고, 이런 성령 여러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성령은
성부 아버지의 영이시며 동시에 아들의 영이시다.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인데 아버지의 영으로 표현한 거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같은데 달리 표현한 것뿐이죠. 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데 때로는 그 성령을 가리켜서 아버지 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해서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서에 보면 소위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 나오신다. 그래. 태어난 게 아니고 나오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 한자로 발출 이렇게 뭐 해석하기도 하는데 발출이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그런 신학은 정말로 중요해요. 디테일한 거예요. 세밀하게 단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부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너희 안에 성부의 영이 있으면 너희 안에 누구 영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살리신 이의 그 영이니까 누구예요? 그러면 성령이죠.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거 누구예요? 성부지 성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성부가 너희 안에 뭐요?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아버지가 그거를 우리를 끝내 구원하신다는가. 근거 묻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성령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예수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 성령.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말이잖아요. 성령의 그 받으라는 말은 내가 내 안에 그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면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게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딱 그렇잖아요. 어? 자, 두 번째. 자, 성령은 성부로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앞서 제가 삼위일체 교리에 나왔죠. 자,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누구?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딸이라고는 왜 안 써놨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개념에는 대표열리기 때문에 거기 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예?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시다.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영 하니까 여러분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바로 찌릿한 번개와 같은 뭐 어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첫째 중요한 게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은 뭐예요?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죠?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점과 같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번. 성경은 성령의 인격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탄식한다. 여러분 인격이 없는데 탄식합니까? 탄식하는 존재는 뭐를 가졌다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다 두 번째, 성령은 지식과 의지와 감령. 이걸 의지, 감령 이걸 바꿔 적었을 뿐이지 지정의죠. 지정의를 가리켜서 뭐라 가지고 우리는 인격이라 하죠. 인격. 예?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특징이 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무시아와 비두니아는 지금 일종의 터키에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북쪽 방향으로 이제 상당히 서북쪽까지 올라왔는데 가서 동북쪽이나 약간 비두니아는 동남쪽이에요. 동남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자기가 노선을 변경을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 그러니까 마음에 길을 계속 막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잖아요. 20장에 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때로는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잘못된 길도 실수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고쳐먹죠. 왜 그래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화도 나고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모든 일을 같은 한 뭐요?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게 은사를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누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그 뜻대로 나누셔. 성령이 우리가 은사를 필요하다고 달라고 했나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게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혹자 어느 교회에서나든 어디 뭐 기도원에서 막 방언 받아라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방언 임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뭐라고? 그건 잘못인 거지. 마치 지가 주는 것처럼 뭐 목사가 주는 것처럼 막 방언 받아라 막.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개도 방언 받는 기도원 개도 방언 받는데 막 방언 못 받는다고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엄청난 잘못이죠. 그만한 그런 어떤 기도원 부흥 집회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잘못된 거.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게 은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하라 그랬어요. 단 뭐 하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어요. 더욱 큰 은사를 뭐라고? 사모하라. 주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지 뭔지 모르지만 나는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주세요. 예?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주시지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예? 누가 저 은사를 받았고 누가 했는데 주세요. 나에게도 그런 길을 열어 주세요. 그건 필요한 겁니다. 주시는 그러나 그렇게 원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주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님이. 성령의 저 보세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뭐요? 행하사 그의 뭐요?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준다. 그 다음 성령은 인격성에 적합한 행동을 시행하신다. 자, 성령은 어떻게 하시죠?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증거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런 인격적인 필요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의 인격적인 행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사역인데요. 자, 성령은 그러면 앞서는 1번은 성령의 인격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앞서 제가 우리 두 번째 화면에서 소개했었잖아요. 성령의 인격,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씩 나눴는데 그 세 가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사역은 성취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적용시킨다. 각 사람에게, 나에게 적용시킨다. 그래서 성령이야 나를 불쌍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뭐하여?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며, 성령님은 구원을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한다 그러죠.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구원의 아버지 뜻을 따라 성취하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이루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잖아요.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를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1장 이게 1절로 3절로 정확히 3절로 13절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4절로 7절만 정리했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전에 모든 걸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니까 성자죠. 성자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사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부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해. 이게 예정론이란 예정.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뜻이죠.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 뜻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았다? 예정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한 것이 예정이라 그랬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누구의?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아버지가 누굴 사랑해요? 아들 사랑하죠.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뭐요? 거저주죠. 구원은 여러분이 거저주는 선물이죠.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거저줘요? 주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를 뭐요? 깨닫고 찬송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촬영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자, 뒤에 보시면 또 자, 에베소 1장 이제 뒤에 13, 14절 내용을 이제 좀 건너뛰고, 자,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 또 그 안에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누구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딱 도장 찍은 거예요. 너는 어디로 못 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그렇게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기업에 뭐가 돼요? 누가 보증이 됐다는 거야?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받았습니다. 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고백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딱 도장을 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 뭐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는 자로 세우신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 자, 이제 한 페이지 반 나왔습니다. 자,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떻게 해요? 기초한다. 자,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앞서 계속 이야기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는 예수예요. 복음 생명이죠.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해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랴. 모든 걸 다 깨닫게 하시는 진리, 복음, 생명, 구원을 누가? 성령님이.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관계를 잇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구원 적용은 9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게 개혁주의 교회인데 앞서 동그랗게 해놓고서나 그 선택 안에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풀어서 쭉 놓은 겁니다.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예요.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중간에 보세요. 자, 미리 아셨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누구를. 우리를 전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은 어떻게 해요? 영광의 보좌의 형상이죠.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셔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믿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그런 뜻이에요. 믿어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맏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상속자 그런 뜻입니다.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니까 언제요? 부르셨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 또 뭐예요? 의롭다. 칭의죠. 또 의롭사 하신 그들 또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 여러분 9단계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일.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9단계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중에 내가 하는 단계가 뭐예요? 회심. 회개라는 거죠. 회심은 회개예요. 또 뭐가 있어요? 믿음, 신앙이죠. 믿는 거죠. 그런데 자, 소명은 하나님 부르신 거죠. 중생은 우리를 뒤집어서 변화시킨 거죠. 그죠? 회심은 회개고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다음 칭의는 법적은 땅땅땅 때리는 거 너는 의인이야. 양자는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런 뜻이고 성화 뭐예요? 이것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견인은 뭐예요? 참으면서 붙잡아 주신다. 견인이에요. 영화는 영광의 상 들어가. 자, 그러면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회심, 신앙, 성화가 있죠. 근데 이 세 가지도 다 누가 하신다? 성령이. 왜? 자, 회개도 하나님이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보면은 자기가 그걸 막 못된 일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그 음성을 듣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예? 탕자가 돌아오게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 뭐라고? 선물에.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도 누가 해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금?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의 뭘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